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창립기념주일, 그 다음에 또 총동원주일. 다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예배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음성 듣고 달려온 자는 귀 있는 자고 아멘. 그런 자는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지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일이 안 풀릴 때 무엇을 하세요? 엄마?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감사요. 이렇게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짜증.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포장합니까? 아멘. 저는 신앙에 있어서만 진실해야 되고 솔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야든 탑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순수해요. 가식이 아니고 꾸미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것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그 모델이 아주 화려하게 워킹을 하면서 파리나 아니면은 저쪽에 그 로마 이런 데 가가지고 이태리 가가지고 그렇게 화보를 찍고 하는데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 꾸민 거 그거 아니다. 가치가 없다. 순수한 것. 그 마음의 내면에 그 순수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 세계에서도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순수한 것, 자연스러운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공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 어떨 때 감사를 해요? 행복할 때. 행복할 때 감사를 해요. 어떨 때 감사를 해요, 여러분은? 버스가 안 늦게 왔어. 버스가 제때 왔을 때. 오, 그렇죠. 일상적으로 굉장히 그 섬세하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죠. 장사 잘 될 때. 장사가 잘 될 때. 그렇죠. 네, 운동 파트너도 만나서 잘 될 때. 네. 운동할 때도 파트너를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가 이렇게 네. 잘 될 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은 뭐예요? 막히지 않고 형통할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네. 형통할 때 이것이 감사가 나오고 즐겁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버스가 와야 되는데 안 왔을 때 아니면 도착했는데 버스의 엉덩이를 봐야 될 그 비참함에 있어서는 참 저도 그래요. 여기서 봉천역까지 여유 있게 가면 좋죠. 근데 항상 어딜 가게 되면은 급하게 가잖아요. 항상 그 시간에 약속 시간에 빠듯하게 가거나 아니면은 늦게 조금 늦을 것 같아 아둥바둥 하면서 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달려지지는 않으면서 몸은 벌써 앞으로 가고 어때요? 엉덩이는 뒤로 쭉 빼고 몸부터 이제 가게 되는데 가슴부터 나오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잖아요. 답답함들이. 근데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 1대1로 만나자. 이제 딴 사람 끼는 거 싫다. 직접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꼭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죠. 예.
눈치도 없이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하자고 하는 건데 꼭 중간에는 그 원치 않는 습관적인 죄가 거기 들어가 있고 아, 맞지. 원치 않는 생활의 염려가 그냥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귀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너무 나를 딱 붙들고 있어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거기까지는 알지만 기쁨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감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데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안 넣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우리 집사님이 정답을 이해했어요. 감사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산소가 우리에게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아주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산소를 호흡하고 있나요? 당연히 마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감사가 당연히 마땅이라고 치부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습득을 하려면 은사를 받으려면 힘이 들지만 감사는 뭐예요? 숨을 쉴 때나 내쉴 때나 항상 우리 세포 속에 모든 것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내가 감사라는 것에 주목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내가 정말 감사를 감사답게 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즐거워요? 아니면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제대로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법규, 규범을 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 손주들이 어때요? 차도 안 타려고 자유롭게 다니려고 한다 하잖아요. 지금 19개월인가 됐는데. 그 정도로 차도 답답하고 싫다 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벌써 자아가 생기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회개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활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알지만은 왠지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매이는 것 같고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냐고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냐고요. 왜 절기연금을 드려야 되냐고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내가 드리기 싫고 또 부당하게 생각하고 왜 이런 법은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시냐고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짜증과 불평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에 아세라 신을 바알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절기를 드려야 될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거긴 더 유쾌하거든요. 재밌는 일이 많거든요. 쾌락을 즐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일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법 싫어요. 나 하나님의 법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답답해요. 좀 더 자유롭게, 좀 월드 비전을 가지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밀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세계적으로 너를 다가 사용하마.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가 여기가 좁다면 내가 보낼 곳이 있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냈냐? 바벨론 그것도 포로로 보낸 거예요. 너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는 것 나하고 이렇게 사는 것 원치 않는다 말했지. 자 그렇다면은 바벨론 큰 나라
그 당시는 가장 큰 나라야. 그 나라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제부터 너는 종살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때요? 예전보다 자유함이 더해졌어요? 덜해졌어요? 둘에서. 점점 옥고에 갇히듯이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 그건 양이 안 찬다고 했더니 더 하나님이 착고의 나를 채이듯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나를 바벨론으로 어때요?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포악한 장소로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현상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의 결과가 지금 현실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때요? 강제로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강제로 겸손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 환경을 어렵게 만들면, 환경이 형통치 않게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환난 중에 그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부르짖어도 돕는 자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걸 바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더 빈곤해지고 더 자유는 없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환경이 왔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겠죠. 회개자를 나갔겠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묶였던 쇠사슬로 묶였던 종으로 팔려난 이 쇠사슬에 얽어오맸던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5절에 인자하신 하나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인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 논문을 깨뜨리신 거예요. 이 논문이 어떤 문이냐? 쇠빗장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네. 그 바리케이트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자가 나와요. 어떤 자가 나온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는 18배 동안 18배 알죠? 18이에요. 네. 18회 동안에 귀신 들려가지고 어때요?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장악을 하게 되면 인생도 꼬이지만은 이 육체도 그가 장악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봤을 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불쌍한. 그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18년 동안에 남편이 있었을까요? 자녀가 있었을까요? 가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인데도 18년이면은 20년 다 되는 인생이잖아요. 20년 다 된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까? 그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제대로 식사를 준비를 하기나 했겠어요? 직장을 다니기나 했겠어요? 무엇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여인은 살아왔을까? 오로지 유일한 소망과 낙이 있다면 자기의 몸이 모두에게 똑같은 정상적인 건강한 몸으로 되어지는 게 소원이겠죠.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하나님이 보존했기 때문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아멘. 보존해주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암이 나가지고 위를 잘라야 돼요. 예, 간암이 있어서 간을 잘라버려야 돼요. 저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거 주신 그대로 이 몸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키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발생 안 돼야 되겠죠. 뇌도 그렇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서부터 이렇게 자기 몸을 쭉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혈액순환이나 눈에 시각적인 것이나 귀의 청각이나 냄새 맡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이웃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귀신 들려 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단박에 그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제 너는 내 병에서 노인받았다. 더 이상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너는 놓여졌다. 라고 선포하시니까 그때 그 여인이 다 어깨도 피고 허리도 피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뭐예요?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은 어떻게 왔어요? 몸의 장애를 없애버렸더니 자유함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요것을 누가 봤느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요걸 딱 집어가지고 화를 냈어요. 분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그 회당에 있는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와서 이렇게 고침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자, 봐봐라. 우수바발. 그러니까 돼지나 개나 소나 말이나 이렇게 이 외양간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외양간에 묶인 우수마발을 풀어내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짐승을 이렇게 귀하게 너희들이 대접하면서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사탄에게 매인 악한 영에게 장악을 당한 18회 동안에 고통당했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꺾으셨다고 그거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논문,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세빗장을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나는 깨닫는 게 이해력이 부족해요. 나는 달란트도 없어요. 이렇게 간구해서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꼬부라진 여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있죠. 네. 알면서도 감추는 것도 있고 알면서 인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단계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씨름해도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은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 그분을 모시게 되면은 지혜가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됩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 이상을 깨닫는 아멘.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명철함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높이장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사망의 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미련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눈에서 보면서도 회당장과처럼, 회당에 있는 무리들처럼 뭐예요? 지금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죄악의 길을 따를까요? 회당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를 자유케 노임받게 치유하시는데도 그것을 목격했으면서도 따르지 아니하고 회당장과 그 무리들을 따랐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예. 지혜가 없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뭐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죄. 시계? 예? 예, 시기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세월이 안 되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머니가 없어. 따라하는 거지. 아주 예리해. 제가 그러거든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생존. 먹는 문제예요. 가장 근본이 뭐예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붙어 있어야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회당장은 거기서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냐고 그 기득권 세력,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따라야지만이 자기가 지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얄팍한 이 안목에서 이게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돼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그들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고통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죄범하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힘들면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네.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로고스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까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은 인생에게 그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감사제로 나가야 돼요.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서 그것을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할 때에 능력이,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이 책에 기록해 놓은 거 그거 뭐 메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러면 그거를 내가 묵상을 하면서 참회 기도 시간에 그것을 내가 끌어내면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요게 있으면은 그 사람의 삶에 이 능력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은 또한 뭐예요? 영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통로로 네.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되, 인자하시되, 은혜로우시되, 자비로우시되, 근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는 쫄쫄 굶고, 나는 항상 피폐해지고, 나는 날마다가 힘든, 문제가 있는 이런 삶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어때요? 요거는 버려야지. 이건 내가 취해야지. 그러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지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범죄하면서도 죄가 아니었어요. 죄가 그냥 쾌락이었고 죄가 나에게 산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부터 이제는 죄를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아멘. 대가를 치러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서 그 증거가 뭐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심령 있잖아요. 이 마음에는 마음의 지성소가 있어요. 인격의 지성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허다한 증인들과 천상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같이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는 것이 어디냐? 하늘 위에 어떤 곳,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인격의 지성소예요. 인격의 지성소. 그러니까는 나는 점점 하나님을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인격 속에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면 지성소가 건강한 지성소가 되어질까요? 안 됩니다. 쉬운 자가 모실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 훈련도 해야 되고 내적 치유도 해야 되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한 인격이 돼서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내용과 하나님의 성령과 내용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제까지 힘들었던 것이 훨씬 수월하고 이제까지 지치던 것이 이제는 에너자이너가 이제 지치지도 않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이제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상승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림이에요. 어떤 분은 이 그림을 지금 그려줬지만 어떤 분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미 거기에 누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도착하는 분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배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 회개인데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전체의 예배의 완성이 뭐냐? 감사한데 예, 전체의 예배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이에요. 우리의 몸. 왜 우리의 몸이냐?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을 보면서 들으면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말하면서 이런 또 이제 느낌과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나쁜 것을 선택하느냐. 근데 우리 감각은 중립인데 내 안의 욕구가 그것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려고 하면은 이 쾌락이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안에 죄를 들여오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리에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룩을 내가 선택을 하겠죠. 그 거룩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은 오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감이 나에게 죄의 통로냐 아니면 영광의 통로냐,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통로로 그 오감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완성이 몸인데, 내가 음란한 죄를 범했거나 내가 간음을 했으면은 내 몸이 건강한가요? 아니요. 네. 이 완성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몸이 아니니까 부실한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는 부실했던 그 영역의 몸을, 죄지었던 것, 쾌락을 추구해가지고 아니면은 돈을 쫓아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다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것이 우리가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뭐냐면은 평가예요. 평가. 그래서 나의 나됨을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자,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딱 맺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사과나무다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까요? 예,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나무예요.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예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에 열려 있어요 지금? 현실 성장. 네, 지금 생활에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것만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내 거룩의 측정을 높이는 거예요. 네. 완성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산제사로 내 몸을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가 안 될까? 이렇게 좋은 감사가 왜 안 되죠? 현실만 보니까요. 현실만 볼까? 이 세상 염려가 있죠. 직장에 진급해야지, 돈을 많이 수입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염려가, 생존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감사가 나오기가 인색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감사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엄청 적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해서 감사를 적게 드려야 되나요? 감사를 많이 해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감사를 많이 하고 부유한 사람 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감사가 안 돼요. 어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1,000만 원 가질 때, 부동산 아파트를 가질 때 이 소유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소유는 뭐예요? 또 다른 소유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0만 원 가지고 만족 안 하고 2,000만 원, 1억, 2억, 아파트 30평짜리 마음에 안 들고 50평, 저기 요즘 팬텀 하우스인가? 해가지고 100평이라면서요.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망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은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그럼 감사가 안 돼요. 이런 자가 어떤 자냐? 가시떨기나무 밭에 있는 자들이에요. 가시떨기나무. 그래서 가시떨기에서는 항상 유혹이 있어요. 가시 밑에는 뭔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내가 정리할 줄 알아야지만이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향락,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하고. 자 여러분, 건강 있죠? 돈 있죠? 시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매님 만나러. 망가지는 패망의 길이에요. 돈 있죠? 건강하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어때요? 예배는 빠이빠이고 세상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스위스가 나를 불러요. 저기 파리가 나를 불러요. 예. 여인이 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셋을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 개가 있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2개 부족. 두 개가 부족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나. 그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 있어서 여러분 얼굴과 제 얼굴을 보지 못하면 이거 참 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부족함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다 채워지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다 맡기셔요. 지금 안 맡기는 거는 그거 주면 네가 거기로 빠져나가지, 세상으로 가지, 나를 찾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락의 지름길은 건강 있고 돈 있고 시간 여유 있으면 타락의 지름길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타락의 길에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중복된 이야기했지만 생활의 염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과 술 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생활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명심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해도 마음이 둔해지지만 그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 놓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감사하시렵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이 농사한 게 있어요. 어떤 농사입니까? 땅을 파고 농사를 안 했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 산업의 역군에서 길바닥에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농사 지은 거예요. 사람 가지고 씨름을 했든 아니면은 또 다른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하든 아니면 봉사를 했든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심고 씨를 심고 그 가꾸고 애쓴 그 농사였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어떤 것을 올려드리기 원합니까? 올해는 나는 올려드릴 것은 눈물밖에 없었다. 그것도 여러분의 열매예요. 올해는 나는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방황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열매예요. 꼭 열매가 탐스럽게 매달린 열매만 사람들은 선호하지만 그 중에는 열매도 찌그러지고 먹지 못할 열매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은 누구의 밥이 됩니까? 까치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거리도 허락하시지만 모든 피조물의 먹거리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혔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는 거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씨름하는 문제들이 더디 풀어진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은 버스비 가지고 달랑달랑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을 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항상 돈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카드를 이렇게 찍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해서 학교 가는 버스비는 마련했는데
돌아올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근데 저기 학우에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공부하면서 그 마음이 조바심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날도 허탕을 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터덜터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버스가 킥 하고 와서 버스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은 그 기사 아저씨한테 하는 거예요. 외상도 돼요? 처음에는 기사가 못 알아들었어요. 외상도 돼요?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 보이죠. 그러면서 신앙을 해가지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것 이상이 된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난의 깊이에 그 자리에 들어간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딴 거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나의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 이 감사제입니다. 받아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